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백성을 복내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의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간 주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을 합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모든 죄 잘못을 용서하시고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까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동안교회 사랑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소년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학교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옥의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명령판에 강건함을 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아래 평안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기를 1천 만의 성도의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케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나라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신 모든 선교단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운 게요.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안 걸리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이제 정말 가까이 왔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학교가 또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립니다.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건강과 위생에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조금 방심하면은 일이 터질 수 있어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서로 계속 쓰면서 그러고서 생활을 해주셔야 되고 또 대화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것 우리가 끝나고 나가실 때도 교제 시간들은 짧게 가지시고 그리고 또 거리도 두시고 또 여러분들 뭐 또 차를 마실 수 있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겠지만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 안전과 또 위생을 지켜주시는 게 배려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서 잘 지켜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만 붙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개혁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죄인처럼 쫓겨다니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 정도로 칼빈도 다락방이나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력했고 붙들었던 것들은요, 어찌 보면 신학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평신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무런 별 쓸모없는 것 같은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칼빈이고 이 루터고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거 아니어도요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식기도 안 하시고 식사하시면 체합니까? 다 하시고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 안 하고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문 여는데 문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이러십니까?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크게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우리 밥 먹어도 소화 잘 되고요. 기도 안 하고 다녀도 때로는 큰 문제 없이 잘 다닐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더나 신학적인 문제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신학적인 문제들, 조직신학이나 또 교리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성도들과 한번 이런 것도 나눠야지. 물론 언젠가 한 번쯤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요.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와닿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때로는 조금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랑 별로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은 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모임 시간에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성원교회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적이었었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헬라어 성경을 성도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세요.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저거 바라보면 졸릴 텐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하면은, 뭐 이신칭의, 뭐 오직 성경,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확 와닿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모습이 좀 무모해 보일 수는 몰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만들어준 초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들의 수고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요, 때로는 그들이 수고한 것이 과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지 몰라도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들의 목숨 걸고 그들이 싸워왔던 것들이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 중간에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꼭꼭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이 모습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앞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고 나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리예요? 더군다나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혹은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기도도 한 4일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가지고 성령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됐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받죠. 성령의 임재하심도 있었죠.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완벽하죠. 정말 그 누가 건드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시험이 들어요. 그 순간에 사단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도 때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이 좀 죽어져 간다고 해서 시험 오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이 오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시험이 오고요.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거는 어느 때, 어느 상황, 그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은혜 충만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동안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정말 무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무장했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이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돼요. 한 주 동안 정말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를 한 주 동안 잘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요, 어느 때 오냐, 어느 때 안 오냐,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도 오고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오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험은요, 한 번에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단도 어떻습니까? 3번 공격하죠. 한 번 하면, 한 번,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공격해서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대 때리고, 또 한 번 먹어서 또 한 대 때리고요, 또 한 번 막아서 또 한 대 때리고. 한마디로, 틈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계속 찾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그냥 물러나서, 그게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시험 받는 거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케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계속 도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참 좀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럼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은 오늘 한 번 해서 끝났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이겼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또 옵니다. 계속해서 와요. 때로는요, 연타를 계속 때려요. 우리 예수님처럼 3번 연타를 계속 때리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때려요. 두들겨요. 때로는 정말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두들겨요.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시험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뒤에 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거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네. 그 앞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얼마나 그 많은 상황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동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무장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울 준비를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준비는 날마다 해야 돼요. 싸울 준비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나오면 은혜 충만하고 아니요. 시험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겼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아니요. 지금도 공격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험은 다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시험은, 아니요, 저도 시험 들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도 시험 들어요. 라고 말하는. 네, 목사님도 시험 들어요. 장로님도 시험 들고요. 권사님도 시험 들고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는요, 누구는 안 들겠지가 없어요. 다 들어요. 저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안 들겠지. 아니요, 그분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니라 그냥 또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또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럼 시험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 떡 먹기죠. 사단이요, 우리를 바라보면 사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우리 하나 넘어뜨리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다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요. 모두에게. 제가 예전에 보수에게 얘기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분이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면은 뭐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뭐 보기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가기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다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늘 흔들리기지. 아니요, 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아니요, 그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도 흔들리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죠. 다 우리는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싸울 준비를 늘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물론 사단도 말씀을 들고 와요.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싸워보겠다라고 들고 옵니다. 말씀으로 들이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편적인 것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안 맞는 사용이었기에 사단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요, 진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에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진리만 붙들게 하소서. 진리만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신앙 열정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요.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며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앞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기준들과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저 어두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하려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먹을 걸로 유혹하잖아요. 명예로 유혹하잖아요. 권세로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의 그 말에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붙들고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난주 중에 소방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접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 또 화도 나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홍제동 화재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합니다. 그 화염에 쌓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불을 끄겠다고 사실은 불을 끈다는 개념보다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소방관들이 이제 1차 아들이 있다라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보고 옵니다. 그런데 보고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꾸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무너져가지고 6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소방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소방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울먹이는데 그 함께 같이 했던 동료들이 그 아들 찾겠다고 들어가가지고 6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진 게요. 이 방화범을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았죠. 잡았는데 그 집 아들인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불을 내고 도망간 거예요. 그 집 아들은 거기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거기 다 있다고. 소방관들이 그 아들 찾겠다고 거기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찾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불 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있다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소방관들 6명 정말 얼마나 젊은 청춘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있고요. 참 그 소방관들이 자기네 동료들 그 먼저 보낸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상견례래요. 오늘 상견례, 저녁에 퇴근하면 상견례에 가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사건을 당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족들이 늘 아침에 나갈 때마다 안전. 이게 최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소방관들의 모습 보면서요. 참,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도 그 껌껌한데 검은 연기가 막 솟구치시는데요. 그 처음으로 들어갔던 분 그 모습이 옛날 사진도 나오고 그분이 이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짜 어떻게 저렇게 뚫고 들어가나.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명감 때문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들어가죠. 제가 일반인이면 안 들어가죠. 소방관,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관의 옷을 입고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사람 살리겠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사명감이 있으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진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돌이 떡이 돼서 내가 당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높은 성전에 떨어져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발을 잡아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 천하를 내가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지켜지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 사단의 유혹에 다 물리치며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감이 여러분들 안에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불타면서 그 말씀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요, 불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은 끌 수가 없죠.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망가면은 여러분, 그 불은 누가 끕니까? 끌 수가 없잖아요. 소방관들이 사명감 때문에 물을 들고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고요. 불이 잡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떠나갈 때가 많아요. 참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진리를 붙들다 보면은, 이 말씀을 붙들다 보면은 여러분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잖아요.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달려가고자 몸부림치고자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에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하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져요. 또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사람들에게도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천사가 와서 싹 받아줍니다.
제가 그러면 아마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오겠나요? 제가 오늘 성전의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면은 천사가 와서 저를 탁 받쳐주면은 성원교회 갑자기 막 성경 아파트 사람들 다 올 것 같은데요. 네. 천사가 와서 확 받쳐주면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설명 안 해도 돼요. 돌아다니면서 말씀 안 전해도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딱 떨어지는데 천사가 확 해서 확 세워줍니다.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뭐 기분 좋은 일이에요.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죠. 예,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들면서 인정받는 자로서 세움받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세상 앞에 인정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해서 인정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전부 다 무모한 겁니까? 아니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인정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유익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진리가 지금까지 남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옆에서 세상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그들의 권세가 남아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남아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것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게 공공연하게 참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이 정도는 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는 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학자들은 특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새로 거듭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늘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불만과 불평들이 늘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과 불평 속에서 세상의 그 필요와 요건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고 나오니까 이곳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뭔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들이 필요해서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 찾으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필요했어요.
뭔가가 얻기를 바랬고 뭔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면서 그것에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살려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그들이 제사 지낸다고 했던 것들은요, 마치 이 정신이 나가서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그냥 정말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즐거워서 날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타협하면은 그 다음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잘못된 길로 그냥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차옵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과 욕망이라는 그런 유혹에 늘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당하신 이 시험들이 뭡니까? 떡이죠. 먹을 거죠. 그리고 권세,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망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흔들어뜨리고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준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과 욕망을 없애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격과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인 것,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진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진리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지만이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지만이 내가 주님 가는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물질, 문명,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오늘 여러분의 돌아가는 발걸음과 나가는 이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잡아놓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알면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밤비나 그러므로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름 가겠네. 전문 천사가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하면 진리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 가사에서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천사가 여러분들 마중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마중 나와줍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사단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만 붙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명감, 우리 안에 사명감이 불타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진리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진리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주여 그 길을 통해서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진리만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과 주의 그 사명을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진리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육신으로 하나님 때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 유혹되고 미혹되고 타협할 때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가 맞이하며 하나님 주님 나라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말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자 진리만 붙들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또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 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 어려운 때 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산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과 말씀만이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이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도 불안해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걱정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되어져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단계는 교회 이제 예배당에 앉을 때 한 명 걸러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허용이 되고요. 1.5단계가 되면 예배 좌석수의 30%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20%고요. 2.5단계가 되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고 예배 관련된 영상 관련된 사람 20명 제한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 20명도 이제 안 됩니다. 1인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단계는 예배의 좌석수의 30%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2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20%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2.5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더 확산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25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저 혼자 예배 드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탄을 또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더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씩 나오고 정말 불안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의 학교들도 뭐 중원초, 상원초, 단대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뭐 지금 다 비상이에요.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있고 또 여기 가까운 또 설명전자에도 또 확진자가 또 한 명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 근처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고 그들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 만남이나 교제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만나고 교제하는 걸 줄이시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계속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체온 꼭 재주시고요. 저도 36점, 아까 전에 1부 예배 때는 1도였는데요. 2부 예배 때 들어올 때 36.6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요. 열이 있으신 분이거나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나가실 때도 그렇고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 손수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불필요한 접촉과 교제는 삼가해 주시고 멀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고요.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또 사랑해 주셔야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진리를 붙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겠노라고 사단의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와 나라 쿠노와 또한 그 교회 세워진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